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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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19장 오늘 본문 10장은 18장에 언급된 토비자니의 비유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또다시 유다의 파멸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지시에 따라 우상숭배가 극심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오직병을 깨뜨리죠. 18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다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멸될 것을 고지하죠. 흰놈의 골짜기로 간 선지자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갔어요. 1절부터 아까 우리 쭉 읽었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서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비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들 어른들 몇 사람과 시드문 하시드 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야훼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오직병을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들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여기서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이란 당시 유다 사회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몰렉의 우상을 안치하고 자녀들을 불살라 제사하던 곳입니다. 유다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간 것은 그들에게 유다가 받게 되는 재앙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죠. 나는 어디로 갈까? 창세기 37장 29절부터 보면 루벤이 돌아와 부동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렇게 한탄하죠.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이 출애굽기 18장 20절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이제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갈 길과 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명이죠. 그런 것들을 잘 깨달아 알아 행하고 가야 하겠다.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죠. 하나님께서 유다에 재앙을 내리게 된 이유 첫째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갈 때 가나안의 수많은 족속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게 될 때는 도리어 이방 나라로부터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던 성도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의 발 아래 밟히는 신세가 되고 만다. 소금이 쓰일먹었게 되면 결국은 발에 밟혀서 없어지고 말죠.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았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입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의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우상 숭배들을 했어요. 이때 보면 유다 백성들은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바치는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를 행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징벌을 때때로 더 극심한 우상 숭배에 처하도록 내버려두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이게 벌이에요, 벌. 저 우상 숭배 자체가 징벌의 수단이 된 것이죠. 그래 사람들은 더 극심한 악행의 길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행위를 되돌아봐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 자신의 위치가 어그러지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되겠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다. 이러며 10장 14절입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자니마다 자기의 조악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살아있지 않죠. 이런 것들 부어 만든 것들. 재앙의 대용에 대해서도 말씀하죠.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모계를 무효하게 하여 그들로 그 대적 앞에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겠다. 이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등돌리고 세속의 지식과 재물과 권리를 추구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방인의 칼로 치시겠다는 뜻이에요. 모든 피조물의 생명은 창조주의 것이죠. 그러므로 심판 또한 창조주의 권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심판의 권능을 지니는 하나님의 진노를 아무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밤사이에 엎으셔요. 욥기 34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사람을 사륙하여 엎드러뜨립니다. 예레미야 51장 49절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게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통보를 하죠. 이러니 좋아했겠어요? 다 싫어했겠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 망한다고 하니 얼마나 싫겠어요. 새와 짐승의 밥이 되는 시체들이 늘어나죠. 하나님의 진노로 유다 백성들의 칼에 엎드러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어 매장되지 못하고 새와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은 극악한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자들이 직면해야 할 수명적인 사실에 의로우신 심판이죠. 이 심판에서는 은밀한 죄까지도 조금도 숨김없이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의 없는 것처럼 사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피하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회피할 수가 없다.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마태복음 27장 59절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체로 공중의 새들이 먹어요. 사무엘상 17장 46절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나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 내려주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모욕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성읍으로 놀림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다.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의 아들의 딸의 살을 먹게 하고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옹기를 깨뜨리고 10절에 나오죠. 또다시 옹기를 깨뜨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더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내가 이웃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시니 예레미야가 야훼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야훼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모든 촌락에 내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곱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모욕하죠. 유다에게 당한 재앙을 인하여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모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섭리가 증거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의 번영과 권위를 드높였고 열방이 두려워하던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켜서 온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삼손이 기생의 유혹에 빠져서 그의
군이 어떻게 써요? 군이 빼이고 그 노줄에 얽매어 뱃돌을 굴리는 신사가 되죠. 또한 죄가 올 때는 달콤하게 와도 거기 어떤 독과 품는 것과 같다. 독을 품는 것과 같다. 모욕거리가 되게 한데 예레미야 29장 18절입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라. 예레미야 20장 8절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야훼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유다 멸망을 예언합니다. 오지병을 깨뜨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지병을 깨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파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다 멸망을 앞두고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의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오지병을 깨뜨리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다. 멍에 빗장목을 깨뜨립니다. 레위기 26장 1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야훼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또한 옥합을 깨뜨려요. 마가복음 14장 3절이죠. 예수께서 베다니 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가룟 유다죠. 이 성으로 도백같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도백같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도벳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린 유다의 백성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 곳입니다. 그들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었던 도벳사당에서 자기의 자녀들을 우상에게 불태워 바쳤죠. 여기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도벳과 같이 시체들이 많은 땅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세요. 이러한 예언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만물을 조성하는 창조력과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경험보다 앞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반드시 성취가 된다.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마가복음 14장 14절입니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셨다. 욥기 9장 31절.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 집들에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도벳에서 예언을 마친 예레미야를 야훼 집들, 즉 예루살렘 성전들로 가게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말씀을 다시 외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도벳에서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유다 백성들이 멸망받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자신의 성결케 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은 완전한 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 10절에도 통회하고 자복하는 죄를 찾으세요. 이사야의 예언에도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언을 멸시치 말아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입니다. 18절부터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장 결론입니다. 깨어진 오지병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다. 우리가 범한 죄에 즉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면 이 땅에 아무도 자신의 생명을 그 분량만큼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실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오지병은 재물을 입은 질그릇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하시듬은 슈아르 하카르시스, 질그릇 조각의 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시듬은 어기,
곁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선언하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불결하게 해서 거기서 그들과 그들의 열조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 무죄한 자들의 피를 많이 흘렸고 바알을 위해 산당을 건축하였고 심지어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어요. 이런 죄악된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셨거나 말씀하셨거나 뜻하신 바가 절대로 아니다. 6절에서 9절 보면 그러므로 나 야훼가 말하노라 보라 다시는 이것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류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에 이를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모계를 무욕케 하여 그들로 그 대적아까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 짐승의 발이 되게 하며 이 성읍을 논란과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모욕할 것이며 그들이 그 대적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핍을 당할 때 내가 그들로 그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며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며 그 아들들을 바알에게 불살라드렸던 그 골짜기가 살육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어 공중에 세워 들짐승의 밥이 되고 그 성을 지나는 자들이 놀랄 것이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침략자들에게 오랫동안 포위되어 너무 굶주린 나머지 자기 자녀의 고기를 먹고 친구의 고기를 먹이리라고 말씀하세요. 우선 레위기 26장 29절과 신명기 28장 53절에서 55절에 이미 경고된 불행입니다. 10절에서 13절을 보면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오죽병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그 백성과 성을 파하리니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과 그중 거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을 도배 깎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 곧 그 집들이 그 집 위에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름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배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오지병을 깨뜨린 같이 예루살렘 성을 깨뜨리실 것이고 그 시체들은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매장될 것이며 그것은 그들이 자기 집을 위해서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며 분향하고 그것들을 위해 피의 제사를 드리고 또한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기 때문이다. 14~15절에도 예레미야가 야훼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게 돌아와 야훼 그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재앙이 예루살렘 성과 그 주위의 마을들에 임할 것이며 그것은 선지자로 하여금 오지병을 깨뜨리게 하는 행위로 상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그 성에 내리시는 까닭은 그들이 목을 곧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사람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온갖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장에 두 가지 교훈을 주죠. 첫째로 사람은 범죄하면 망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복음이라는 진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으면 오지병처럼 깨뜨리실 만해요. 그 깨뜨림을 받아요. 이것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폐지되지 않았고 마지막 심판에도 밝히 이루어질 변함없는 진리다. 사도시대에 아나니와 삽비라는 사도 베드로들 앞에 거짓말을 하다가 즉사하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은혜의 복음을 밝게 해설한 로마서 8장 13절에 바울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뭐라고요?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사람은 범죄하면 망하죠. 이것은 오늘날도 변함없는 그러한 엄숙한 진리이며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둘째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순종해야 된다. 주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과 십계명을 지킬 것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의 세 계명과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신앙의 필수적인 내용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해요.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성도들이 바로 살면 서울이나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사는지 어떤지는 잘 몰라요. 실상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징벌 혹은 보상하실 일이다. 오직 우리는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한 그 모든 계명과 교훈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오직의 신학, 솔로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로,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더해져서도 안 됩니다. 솔라라는 말은 시쳇말로 표현하면 충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의 도리를 해야 하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서 사느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어요. 구원 얻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죠? 0.01% 인간의 공로로 더해져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0.01%의 무엇 때문에 구원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분이면 충분해요.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뭐라 그래?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꼭 믿고 온전하게 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전체적인 말씀을 잘 이해하셨을 거예요. 다시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혜, 이 교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느끼고 가야 되겠다는 것, 우리가 무엇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세상을 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 여기 로마서 말씀에 대한 말씀이 좀 길게 나와 있는데 16, 7절 다시 거룩한 교회가 되는 길이 바로 솔라,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랍티아, 솔라, 예수님 한 분으로 크리티아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하죠. 이 고백을 받으시고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천주교회는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졌고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이고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네요. 교회가 교황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다. 천국 열쇠가 교황의 손에 들려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데, 개혁교회는 베드로에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고백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천국의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로마 천주교의 신학적 고취와 잘못 중에 하나는 마리아론이라고 하죠. 마리아는 모든 인간의 존경을 받아 마땅한 인물이면 분명하나, 그러나 그도 인간이죠.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경배의 대상은 되어서는 안 된다. 마리아에게 기도한다. 천주교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일 뿐이에요. 천주교회라는 마리아,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는 또 어거지를 많이 부린다고 해도 아니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쭉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육신의 동생 마리아가 낳은 아이들 이름이 많이 등장하죠. 그러면 원죄가 없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개인적으로 지은 죄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육체적으로 승천을 또한 주장한다고 하네요. 마리아를 부를 때 교회 어머니, 심지어는 하나님의 어머니라 일컫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한다고 그러죠. 마리아의 중재자, 중보자로 주장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마리아와 함께 교황도 잘못도 없다는 교황 모설이 또한 있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교황의 결정이나 선언은 성경처럼 최종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들 말한다고 하죠. 개혁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예배하죠. 절대로 그렇게 누군가
대리자가 있어가지고 증거하고 전하고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성령의 내적인 확신을 통해서 의롭다 일컬음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만인 제사장이죠. 그러나 로마 천주교에는 청직자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 그래서 고해성사들을 많이 하죠. 사제가 세례를 받고 또한 원죄와 사함받고 고백성사를 통하여 매일같이 쌓아가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신학적 차이는 주님 오실 때까지 쉽게 고쳐질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어느 한 시간이 소중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 앞에 계속해서 세월은 흘러요. 2025년, 26년, 또 27년 계속 흘러갑니다. 시간들이 많은 시간들이 펼쳐져 가죠. 그래서 2017년 루터가 바텐베르크 성당에 95개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500년째 되는 해가 2017년이었다고 하죠. 우리 역사에 벌써 그런 2026년이니까 벌써 한 10년 정도가 됐네요. 우리 역사의 500년은 새 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고려 500년이 끝나는 날 조선 500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선 500년이 끝나는 날 대한민국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종교개혁 500주년 세계교회는 제2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다시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우리 가운데 개혁의 중요성, 개혁의 필요성, 나아가 개혁의 절박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 사람 누가 있겠는가? 한국교회는 거듭나야 한다. 새로워져야 한다. 한국교회가 교회의 그 희망의 길을 찾아야 한다. 세계 열방의 교회들이 일어나야 된다. 외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한국교회 지금 회복의 마지막 골든 타임을 맞고 있다. 너도 나도 개혁의 절박함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세월이 흘러요. 그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1948년 9월 9일 북쪽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죠. 분단이 고착화된 지 꼭 70주년이 되는 해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통일 대한민국으로 돌아야 하는 그런 시간. 1919년 3.1운동 직후 19년 4월 13일 조국의 광복을 위해 상하이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조국 해방을 경험합니다. 해방의 꿈이 깨기도 전에 38선이 그어져서 남쪽엔 미군정이, 북쪽엔 소련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1948년 8월 15일 광복 3년 후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시작이 되죠. 1948년 9월 9일 북쪽에는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공산정권이 출범을 합니다. 바로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통일 대한민국으로 하나님께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이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는가. 목 놓아 울며 기도해야 될 시간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2018년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분단 고착 70주년, 2019년 또 다른 역사적 기념비적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5000년 우리 민족 사상 가장 암울했던 밤을 보내던 일제강점기 파고다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이 도시 저 도시 이 골목 저 골목에서 대한민국 말세를 외쳐 부른 지 꼭 100년째 되는 해가 2019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100년이 지금 넘어갔어요. 26년이니까 그죠? 106년 107년이 되죠. 이 당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달랑 1.3% 20만 명에 불과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33인 대표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절반에 해당하는 16명이 동참을 합니다. 당시 300만 성도, 천주교는 15만, 불교가 2명, 천주교 신도는 1명도 참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3.1운동은 우리 민족과 세계 약소 국가들의 희망의 빛이 되었어요. 김일현 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이 우리 앞에 지나갔죠. 이처럼 우리 민족사, 세계 기독교사 기념비적인 시간을 맞아가고 있습니다. 개혁하는 교회, 민족의 희망으로 다시 일어서야 할 때를 맞고 있다는 것.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녀들이에요. 복음을 전해준 초기 선교사님들이 한결같이 고난받은 이 백성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많은 희생양들이 되셨죠. 우리 양화원 가봤죠. 보면 아주 그냥 피 흘린 그런 기념비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예, 이런 핏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 한국말에 능통했던 전킨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흥회는 요청되어졌고 몇 년 동안 스케줄로 가득 찰 정도였다고 그러네요. 1903년 원산 대부흥, 1907년 평양 대부흥 이후에 선교사들이 오늘 복음을 전하고 내일 죽을 사람들처럼 삼천리 방방곡곡을 미친 듯이 헤매고 다녔다고 그래요. 너무 지친 몸으로 병을 얻기도 했고, 동료 선교사님들은 다음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병원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해도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건강을 회복하고 오자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다음 마을로 달려가 천막친 추운 겨울 복음을 전하다가 폐렴으로 쓰러져 돌아간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예, 클렉 시릴로스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하느라 어린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어린아이들을 먼저 하나님 곁으로 보내고, 게일 선교사님은 아내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땅에 묻고 잔디가 마르기도 전에 다음 마을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그러죠. 의료 선교사 윌리엄 홀은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 29살 로제타 홀 사모님은 젖먹이 어린아이와 함께 본국에 돌아가 다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한국에 오기도 하죠. 그리고 의료시설이 없어 조화된 여성들을 위해서 최초의 여성병원을 세우고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양화진에 우리가 봤죠. 루비 캔드레이크 24살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와 단 8개월 복음을 전하고 순교합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내게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나는 한국인을 위해 바치고 싶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선교사, 피 흘리던, 또한 독립운동하다 옥에 갇히고 매맞아 죽었던 헐버트 선교사님,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그러죠.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이것이 그들의 진정한 소원이었다 그래요. 피선교지의 친구가 되어 죽었고, 함께 피 흘려 죽었고, 매맞아 죽었고, 또한 감옥에 들어갔고, 그들은 죽어갔어요. 이처럼 세계 선교 역사상 한국 교회처럼 복받은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한국 교회는 130년 짤막한 선교 역사 속에 세계 교회 역사상 가장 급성장한 교회들이 됩니다. 이 땅의 많은 종교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세계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교회가 한국 교회들이라는 것. 오래전 감회 설교가 데니스 레이는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조언했다고 그래요. 100년 전에 한국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영국 교회는 박물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새로워지지 않으면, 교만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복음을 떠나면 다시 여러분의 교회도 박물관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어쩌면 또 다른 대륙으로 촛대를 옮겨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이 예언이 되었을까? 불행하게도 가장 빨리 성장했다가 가장 빨리 무너지는 교회가 되었다고 그러죠. 세계를 마냥 부럽게만 하던 한국교회는 세계, 이 땅 모든 백성들의 안팎으로 걱정 염려거리가 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피로감이 쌓이고 타성이 되었고 무감각이 되었다고 그러죠. 그나마 한국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큰 교단으로 자리 잡고 성장해온 이런 교단들마저도 엄청난 숫자의 그 코로나가 아주 큰 이익을 감당합니다. 수만 명들의 그런 교인들이 줄어들죠. 100명이 있는 교회 230개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엔타이저들이 한국교회 비판을 더욱 가속할 것이다. 그 이단들의 공격은 또한 이단들은 아주 대단하죠. 보면 뭐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은지 엄청나요. 건물들도 기가 막히고 주변에 보면 타종교의 교묘하게 부흥한 계획들이 곧 고개를 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위기, 교회 안의 위기, 이런 위기들 이래서는 안 되겠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종교다원주의 시대, 모든 지역, 모든 영역에서의 위기 이름하여 전방위적인 위기들, 전 세계 정치는 이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면 참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려고 이런 생각이 들죠. 경제는 도탄에 빠져가고 전 세계 보호무역 시대가 있고 국가적 민족적 이기주의 패배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국제 외교는 혼란을 겪고 있고 전 세계 군사 국방은 흔들리죠. 어쩌면 우리 시대에 제3차 대전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지진과 홍수는 5대 양역대주의 기승을 부리고 자연재해는 날로 더해가고
저 혼란에 빠져간 정치, 이런 시대, 각기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만 말합니다. 각기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만 행동합니다. 각기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만 판단합니다. 내 편이 진리고 내게 유익한 것이 언제나 진리의 시대를 살아가죠. 우리 개혁교회 이 모든 위기를 돌파하고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힘이 있을까? 네, 그렇죠. 한 의사가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물론 신앙인 의사인데 아무리 큰 병을 안고 왔다 할지라도 희망은 있습니다. 수술해 봅시다, 치료해 봅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자랑스러운지, 의사가 된 것이 얼마나 보람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장례를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절망을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고 할 때 내가 왜 의사가 되었던가, 이런 아픔을 내 입으로 그들에게 알려야 할 테니까 가슴을 치게 된다고 그래요. 한국교회의 희망은 있을까? 있고 말고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손에 손을 붙들고 오라고 할 수 있다면 서로 내가 목사가 된 것이 자랑스럽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보람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고 더 이상은 길이 없을 것 같다. 부끄러워 다음 후배에게 한국교회를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절망을 보아야 한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한탄이 된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본래 성경적 교회를 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루터의 종교개혁을 막기 위해 신성 로마 제국 찰스 5세 황제는 제국회의를 엽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로마 카톨릭과 웰메스 재판정에서 루터는 말했다고 그래요. 웰메스의 지붕을 덮은 수만 장의 기와장이 악마로 변하여 나를 죽이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면 그것은 옳은 것이다. 루터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러죠. 내 목숨 1000만 개가 부서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는 이상 나는 내 잘못을 거두어 드릴 수 없고 잘못이 아님을 확신한다 라고 외쳤다고 그래요. 우리 대단히 자랑스러운 교회들입니다. 분명히 성경적인 교회고 복음적인 교회들이다. 어떤 이들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잘 흘러오다가 중세에 와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큰집 천주교회와 작은집 개신교회가 함께 발전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죠.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복음과 진리의 터에 바르게 성장하다가 중세에 와서 주님이 세우지 않은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면죄부를 파는 타락한 교회가 되죠. 성령의 교회에서 벗어난 교회가 됐어요. 본래의 교회, 진리의 맥을 이어가는 복음의 피를 이어가는 주님의 심장을 이어가는 교회를 새롭게 출범시킨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은 초대교회의 맥을 이은 교회입니다. 루터와 칼뱅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어둠의 위기를 개혁과 희망으로 바꿔냈어요. 미신과 세속 집단으로 전락하는 위기 속에 주님의 심정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를 되찾아냈죠. 종교개혁을 의미하는 레폼드라는 얘는 종교란 말이 없어요. 교회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진다. 교회가 변화되면 세상은 변화된다. 세상의 희망은 당연히 교회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메시지가 바로 리폼드, 종교란 말이 없는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의 자세는 누가 누구를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달라지기로 결단하는 것이 종교개혁이라는 것, 내가 먼저 변화되기로 다짐하는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개혁을 상대화하지 않습니다. 교회 개혁은 곧 나 자신의 개혁이고 나의 회개다. 바다에 보리새우가 있다고 그러죠. 허물을 벗어야 살 수 있는 바다에 보리새우란 놈이 있는데 허물을 많이 벗어야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어릴 때는 허물이 부드러워서 쉽게 허물을 벗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허물은 딱딱해져가고 벗는 텀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허물이 딱딱해져서 더 이상 허물을 벗지 못하면 그 허물에 갇혀서 보리새우는 죽어간다고 그러죠. 교회가 허물을 벗을 수 있으면, 개혁할 수 있으면, 개혁 길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데 딱딱해진 허물 속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개혁하면 민족의 희망, 누가 뭐라 할지라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한국교회에 사명이 있어요. 이 땅에서 희망이 아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져서 소아시아를 거쳐 유럽을 지나 미국을 거쳐 한국 땅에 전해졌고, 주님 오실 때 살아 꿈틀거리니 이 복음을 세계 열방에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주님이 촛대를 거두시지 않을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이 백성을 살려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우리 공동체에 주님의 영광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작은 것부터 바꿔가기 시작할 때 희망의 빛으로 부흥하는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19장 2절, 로마서 1장 16, 17절 다시 거룩한 교회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한번 합독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로마서 1장 16, 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